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좌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제13장 섭리. 성경 교리들에 대한 상고 중에 우리는 이제 섭리에 대한 상고를 시작할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로 의도하는 바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섭리를 창조와 관련하여 정의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생기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리는 창조된 것들의 존속을 의미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게 모든 창조물의 존속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태초에 세상을 만든 이래로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섭리의 교리가 아주 중요한 교리, 우리가 상고해야 할 중요한 교리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섭리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지나침 없이 따르면서 존경과 겸손의 자세로 섭리에 대한 교리에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계의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신다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섭리의 교리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대한 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섭리의 교리에 대한 매우 강력한 또 하나의 주장은 예언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몇백 년 동안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예지, 즉 미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예언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장은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질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섭리의 교리를 믿는 자들은 분명히 기도합니다. 섭리 교리 자체가 즉시 기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섭리라는 말로 무엇을 나타낼까요? 섭리는 창조주께서 자신의 모든 창조물들을 유지하시는 모든 곳에 존속되는 신적 에너지의 실행이다. 섭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활동하며 그 모든 일들을 약속된 결과로 인도한다. 섭리에 대한 이 사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보존의 측면입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투여하신 특성들과 능력으로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만물을 보존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보존은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속하여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살아가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힘의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실행의 결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30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유지시키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시키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세상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섭리의 통치적 측면이 있습니다. 섭리의 통치적 측면이란 하나님께서 만물을 일정한 목적으로 통치하시고 그 자신의 신성한 목적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시편 97편 1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중에 뛰어난 신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시편 103편 19절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니 이사야서 40장 15절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상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5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 중 통치적 측면은 극히 중요하고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내가 강조하는 섭리의 세 번째 측면은 일반적으로 협력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협력은 모든 종속적인 능력들이 미리 정해진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협동과 신적 권능을 의미합니다. 협력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2차원적인 원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2차적인 원인들로 역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어떤 일이 어떤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을 통해 정확하게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다른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2차적인 원인들입니다. 성경의 섭리의 교리는 2차적인 원인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2차적인 원인들이 자동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차적인 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2차적인 원인들의 자체적인 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모든 작용은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2차적인 원인들이 실제한다는 것과 그 원인들이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비입니다. 아모스서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게 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고 말합니다. 2차적인 원인이나 자연법칙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들의 배후에 존재하시면서 이런 일들 안에서 이런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섭리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존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로 통치의 개념은 우리에게 이 존재가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셋째로 협력의 교리는 우리에게 존재의 활동들이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존재, 인도, 그리고 활동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주장과 성경의 법칙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널리 우주 자체에 실행된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세계에서 실행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성이 없는 피조물 즉 짐승들을 지배하시는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넷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도 실행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의 인간의 탄생과 운명을 관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섯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생활의 외형적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일곱째는 하나님께서 우연적인 일들이나 분명히 하찮게 보이는 일들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면증을 일으키심으로 모르드게는 구원을 받았고 에스더와 그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덟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리고 아홉째는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에 대한 한결같은 응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위한 섭리의 명하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비상섭리,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고 칭하는 사항으로 나아갑니다. 보통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연에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2차적인 원인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비상섭리 또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즉시 직접 2차적인 원인 없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반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기적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칙에 제한을 받거나 속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물론 기적들도 특별 섭리를 매우 철저하게 증명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면 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의 전부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수많은 말씀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죄악된 행동들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한 증거를 원한다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날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허락하셨고 지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순절 날 베드로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 죄를 제지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10절에서 우리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 죄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선으로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죽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의 마지막 주장은 하나님께서 결코 죄의 원인이 되시지 않으며 승인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락하시고 감독하시고 제지하시고 제한하시고 뒤집으십니다. 사람들의 죄의 책임은 오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첫 장은 이 특별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두 가지 요점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안이 되는 진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궁극적으로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궁극적으로 나에게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해 조정됩니다. 이 놀라운 생각을 나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눈을 떼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섭리가 진실로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멸망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존되고 유지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또 나의 또 한 가지 요점은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적용할 때 항상 주의하십시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나라에 일어날 때 언제나 우리는 모두 그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섭리라고 기꺼이 말합니다. 나는 섭리의 교리가 가르치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교리는 분명하고 명백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주장할 때 사려 깊은 분별과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